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살았던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주인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는 밤에 침상에 누워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지혜자와 점쟁이들은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도무지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꿈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등장해서 그 꿈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미래의 일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은 두 가지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31절 이하의 말씀에 등장하는 금, 은, 각종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큰 신상에 대한 환상이고, 두 번째는 34절 이하의 말씀에 등장하는 신상을 무너뜨린 손대지 아니한 돌에 대한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선교사님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그 말씀을 입술과 삶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이 왕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 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높이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강조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주체가 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살아갈 능력과 힘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결코 모든 일에 자신의 이름을 높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고 자기 자신은 낮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다니엘은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대조하여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단순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겸손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다니엘과 같은 겸손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이시설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면 처음에는 너무 긴장되고 떨립니다. 순간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다음에 어떤 코스가 나올까 롤러코스터를 타는 내내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같은 롤러코스터를 2번, 3번 타게 되면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모든 과정과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안전바와 벨트가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음을 체험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초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1분 1초 앞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자신이 역사상 위대한 왕국을 이루었다는 자신감도 있었지만 그와 함께 왕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침상에서도 장래의 일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은 이처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고난의 연속일 것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주어진 하루하루가 은혜와 축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청년 다니엘은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롤러코스터의 모든 과정과 그 끝을 아는 사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안전한가? 벨트가 풀리지는 않을까?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지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지식으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은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가 전한 핵심은 사람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은 무너질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 담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0일 성경 일독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비전임을 믿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전주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